살면서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장례식 가보시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 행사들, 뭐 개업식, 취임식, 완공식 이런 행사나 예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 참석하게 되면은 그날이 있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거나 누군가의 인생에 오늘이 있기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지 생각해 보게 되고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일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그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도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 6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드리는 성전 봉헌식입니다. 함께 역대하의 말씀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또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은 솔로몬 통치 제12년 7월 8일에서 14일 한 일주일 정도 거행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온 지파들, 그 장로, 지도자들이 막 소집이 되고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는 그 절기에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서 셀 수 없는 양과 셀 수 없는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의 지성소의 두 구름 날개 아래 안치하고 나오는데 그때 레위 사람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악기를 연주했을 때 성전 가득 구름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였습니다. 5장 이 내용이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성전을 위한 성전 봉헌식 예배가 드려지고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그 성전 지성소에 이렇게 두고 나왔을 때 그리고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화답으로 솔로몬이 이 성전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6장 1절에서 3절에 했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이 그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을 그때죠. 그죠? 솔로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만이 이곳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회중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출현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런 모습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에도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여기 보면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이 십계명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계시겠다 하셨죠. 그죠?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던 것을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언약궤 안에 이제 그 두 돌판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아론의 이제 상난 지팡이는 분실이 돼서 없어졌어요. 예, 이때 그 광야에서도 성막이 이제 완성되었을 때에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이 모습이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오늘 제사장들도 그 빽빽한 구름으로 인하여 서 있지 못하고 물러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성전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거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낮아지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고 한 처소를 정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또한 먼저 화해와 용서의 길을 열어두시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이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달려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라는 것,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축사를 합니다. 6장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축사하는 모습이죠,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지금 이러한 영광을 볼 수 있게 한 모든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셨다. 성전 건축을 회고하면서 이 땅에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 땅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시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랜만에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걸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과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말하면 주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이거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에 있기까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다면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주저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그 예식의 순서에 축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축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수고해 주시고 고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마련이고 또 그 자리를 빈대주고 오신 내빈들에게 또 감사의 말을 나누기도 하고 지나온 시간들 속에 어떤 경험들과 소회를 나누면서 함께 기쁨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것이 축사이기도 하죠. 그죠? 이번 주 그 오후 2시 그 박이주 장로님 양산 베데스다 병원에 원장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일에 지금 이종혜 장로님, 고상진 장로님 축사와 기도를 맡으셨는데 두 분 통화하시는 걸 이제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기도랑 축사를 이렇게 맡아야 된다니까 우리 이종혜 장로님 1초도 고민 안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바람에 우리 고장로님이 인생 처음 축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드려지는 그 취임식에 그 취임 감사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장로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베데스다 병원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봉헌식 가운데 솔로몬의 축사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하나님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6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두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서 이 정해지지 않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예. 언제 어디에 이것이 정해지는지 우리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실 것인데 그게 언제인지 어디가 될지 아무도 사실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부터 12지파의 어느 성읍 어느 처소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을 선택하는 것도, 아무리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많았어도 성전을 짓는 사람은 솔로몬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과거에 그 성막을 공사할 때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하나님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규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그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해야 하는 줄 압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왜 내가 아닌지, 나는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아닌지,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때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순종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 의미를 찾는 수고도 헛될 수가 있고 그 열매를 또 헛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갚아주시는 일들이며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계획한 목적들을 이루시고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을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솔로몬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다. 자신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대신해서 일어났고 왕위에 앉았고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맺었던 그 언약의 언약궤가 지금도 성전 시대에 여전히 그 성전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과 그러한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봉헌식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다른 예식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 오늘에 있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의 필름을 되돌려 보면서 지난 세월들 시대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날들과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회상해서 떠올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회고하고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선택을 받은 그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고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성전이 어떤 곳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고 죄인들의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성전이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와 11조와 아름다운 서원물들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한다면 은혜가 더하여지고 그러한 그 해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미라클의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상할 것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나의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었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쌓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감사의 순간들이 많아질 줄 압니다. 축사를 마치고 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추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 단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단상에 올라가서 손을 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 보고 있다가 기도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펴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 백성들 앞에서 그 다른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더 높은 권위에 굴복한다는 뜻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권위자이시라는 걸 자기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담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제가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기를 바라였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그리고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그 믿음,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대단한 관심과 그를 위한 기도가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사를 통해서 선포된 그 내용들이 이제는 솔로몬의 입속에서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아버지에게 내 종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시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지금 되어진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과 같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 다윗의 언약, 다윗의 후손과 그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여질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례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이루어질 다음 세대와 그리고 그 왕위와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다윗도 정말 수고를 많이 했을 텐데 그에 대한 수고와 노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만약에 축복해 주신다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과 이 솔로몬의 마음이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나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이 잘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업이 정말 잘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어떤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언제 했던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안 한 지가 참 오래됐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 기도가 제 입속에서 사라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러한 삶을 기도하고 꿈꾸지 않는 저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 솔로몬이 다른 건 하나도 내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 못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처소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만나주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소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은혜인 줄 압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한순간 익힘처럼 사라지는 인생인데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인생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신 말씀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용기를 얻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님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슬픈 날, 좋은 날, 모든 날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며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미라클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에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과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